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 이렇게 하는 인기가 있는 드라마인데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보고 있는 청년들이 있나요? 있으시죠? 저는 처음에 이게 뭐 속았다는 얘기인가? 폭삭 속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폭삭 사갔다라는 얘기인가? 근데 살펴보니까 이게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이 제주도 방언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드라마를 보면 1950년대를 배경으로 이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이 남녀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관식이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하고 애순이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의 사랑이요, 아주 애절해요. 한 번은 애순이가 이 관식이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 관식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순아, 너 때문에 관식이가 그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고, 너 때문에 관식이가 꿈도 못 펼치고, 관식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애순아, 네가 관식이 좀 살려줘라. 그 이야기를 들은 애순이는요, 이제 그거를 나 때문에 지금 관식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 꿈도 포기하고, 나 때문에 지금 관식이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관식이가 프로포즈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고 내가 관식이를 놓아주어야지만 관식이를 행복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관식이가 아닌 그냥 다른 아무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관식이도요, 바보처럼 내가 애순이를 놓아주는 것이 애순이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관식이도 이 애순이를 떠나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관식이가 배를 타고 떠나가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 애순이가 점점 마음에 전전긍긍하게 되더니, 결국에는 딱 그 시간이 되니까 그걸 못 참고 관식이로 달려가요. 나는 관식이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관식이가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울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도착을 해봤더니 배는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애순이는 떠나가는 배를 보면서 관식아 어디가? 놔두고 어디가? 라면서 그렇게 막 울면서 소리를 외쳐요. 근데 이 소리가요, 관식이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가던 관식이가 어디선가 애순이의 목소리가 환청인가 싶었는데, 정말로 애순이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니까 애순이가 저기 그 제주도 바다 바로 앞 항구 앞에서 손을 막 흔들면서 울면서 자기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본 관식이가 어떻게 했냐면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이미 육지로부터 한참을 떨어졌는데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을 쳐가지고 애순이에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만나게 되고 다시 사랑하게 되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보는데 그 둘의 사랑이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뜨겁던지, 막 옛날에 제가 사랑했을 때 그 생각도 막 나고 희열도 느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 해보셨습니까?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나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계속 쳐다보게 되고, 또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초인적인 힘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감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줘라.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과 고민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라는 말이 이 여러분한테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이 말에 어떻게 하면 공감을 할 수 있을지,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고 어떻게 하면 이 다짐하게 만들고 이 고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설교 준비하는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또 제가 과거에 겪었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랑하자고 얘기를 해볼까, 아니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볼까,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는데요 크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얘기 같고, 또 남의 얘기 같고, 또 들어봤던 얘기 같고, 공감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결과 명확한 해답은 아닐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이야기, 실질적인 이야기, 그리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와닿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고 아름다운 성읍을 줄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으로 너희 집을 채워주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에서 물이 나게 하고, 내가 심고 거두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주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처럼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것저것을 다 퍼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을 조금 돌아봤어요. 제 삶에 있어서 제가 언제 행복했나, 제가 언제 기뻤나, 언제 내 삶에 만족이 넘치고 언제 내 삶이 축복을 받았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이게 자랑이 아닌데 계속 얘기하게 되네요. 제가 올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체육 하나만 빼고. 제 인생이요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학창 시절의 모습은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청년 시절 때에도 여러분한테 말하지 못할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또한 그 죄의 결과, 죄의 값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누렸던 이 행복, 기쁨, 이 즐거움, 이런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행복, 그 기쁨, 그 만족, 그게요 다 가짜였습니다. 그 순간에만 잠시 좋을 뿐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요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정말로 행복했고, 언제 정말로 기쁘고, 언제 정말로 제 삶이 만족스럽고 좋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고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저의 인생의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은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이 세상에서 절대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이것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싶고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고 싶고 또 참된 만족을 누리고 싶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참된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은혜의 삶을, 이 기쁨의 삶을, 이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드시나요? 이거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생기게 되고 이게 동의가 된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서 고민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냄새 맡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심을 다한 예배, 이 마음을 다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학창 시절에 뭐 농구, 축구, 뭐 달리기, 뭐 다 좋아해요. 그냥 운동이랑 운동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제가 살 빼기 위해 가지고 조기 축구회를 나가서 축구를 하는데 이 여름에 축구를 하면 굉장히 덥잖아요. 땀이 막 비 오듯이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축구를 하고 나면 몸무게가 한 2, 3kg, 조금 많이 뛴 날은 3, 4kg가 한 번에 그냥 쫙 빠져 있어요. 수분이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이요,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을 흘리면 우리 몸에 이 누적되어 있는 이 중금속이나 이 안 좋은 노폐물들이 함께 빠져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땀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이제 쾌적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사우나에 가서 땀을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같은 땀을 흘리는 건데 그냥 맹물 수준의 그 수분만 빠져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흘리는 땀에는 아무런 중금속이라든지 노폐물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땀은 아무리 흘려도 건강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편한 대로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남자 청년들 좋아하는 여자친구 혹시 있으십니까? 찾아봐야지.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 약속 장소에 갈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가세요? 이 지각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잘못 보이면 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몸을 단장하고 이 선물도 준비하고 이 약속 시간보다도 빨리 가서 기다리고 아마 그럴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옷차림과 또 헌금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이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된 그런 예배가 될 때 최선을 다한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는 그 미국의 베데스다 대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20대 초반에는 이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청년 생활을 했었어요. 그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이 여름에 수련회를 가는데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선교 단체에서 크게 수련회를 열면 각 교회들 다 초대해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런 데를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에요. 은혜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성전에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성전 입구에서 이제 줄을 서서 들어가기만 하면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맨 뒤에 가장자리에 앉게 되거나 아니면 2층 또 뒤쪽에 앉게 되는 항상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 좋은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매번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나?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오후가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청년부도 조금 좋은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이 강한 마음이 저한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청년부 20대 초반이니까 거의 막내예요. 어쨌든 그 당시에 담당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우리도 밥을 빨리 먹고 미리 줄 서가지고 성전에 일찍 들어가서 좋은 데서 예배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전도사님이 굉장히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는 형 누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쉬었다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약간 제가 무대뽀였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밥을 안 먹고 저는 가서 줄 서 있을 테니까 형 누나들은 밥 먹고 차 마시고 쉬다가 오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자고 얘기했더니 결국에는 저를 못 이기고 다 같이 밥을 일찍 먹고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을 서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도 이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요. 성전 중간 뒤쯤에 그래도 1층에는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말씀을 전하시던 선교사님이 이 설교가 끝난 후에 어떤 도전을 하셨냐면 방언에 대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사모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도전이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방언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 당시 제가 장로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청년들 중에 방언하는 청년들도 많이 없었고 저도 그 당시에는 방언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선교사의 말씀을 들으니까 왠지 방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을 벌려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한테 방언 주시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방언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또 그 선교사님 말씀이 저한테 지금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데 제가 입을 벌려서 기도하면 방언 주시는 거죠?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입을 벌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 벌리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을 벌렸는데 방언이 안 나오면 실망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입을 벌렸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용기가 없어가지고 입을 못 벌리고 또 속으로 하나님 방언 주셔야 합니다. 제가 입 벌리면 방언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진짜 이제 입 벌릴 테니까 꼭 주셔야 돼요 하면서 입을 벌리려다가 또 못 벌리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는요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입을 벌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말같이 방언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방언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 방언하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저한테 방언을 주셨던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일찍 가서 예배의 자리를 차지하고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여기시고 방언을 선물로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 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위해서 제가 담당 교역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예배에 10분 전에 이 성전에 와서 10분 동안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베데스다 그 청년대학부에서 신앙생활할 때 수련회를 한 번은 다른 교회하고 두 개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함께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베데스다 교회 청년들은 안 그랬는데 그쪽 교회 청년들은 이 예배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에 다 같이 성전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10분 동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수련회 후기를 우리가 회의 가운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도전이 돼가지고 너무 보기 좋았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도전이 와서 저희 베데스다 청년부도 다음부터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도 이렇게 1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고 또 우리 청년들 멀리서 오고 하느라 다들 힘들죠. 그래도 우리 청년부가 여러분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가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고 이 예배 가운데 체험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영은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 10분 전에 다들 오셔서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연습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찬양팀도 그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오지 마시고 10분 전에 미리 오셔서 연습을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연습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찬양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너브엘 청년대학부 안에 이 10분의 기적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렸다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이 시간에만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에서 우리 일주일의 삶 전체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나와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떤 패턴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여전히 이 도전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거룩한 청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평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야 해요. 너무 뻔한 대답인데요, 정말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 삼아서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20일 날 오전에 말씀 묵상한 내용이 있는데요,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나의 것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해볼게요. 잠언 2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3월 20일 날 묵상해서 잠언 20장 말씀을 읽었거든요. 읽어드리면,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본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이라도 자기 품행이 청결한지 정직한지를 아는 것처럼 나의 품행과 행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어땠나? 나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가?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척, 성령 충만한 척 하는데 내 실제 생활에서도 과연 거룩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있고 모든 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품행,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한결같지 않은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원인데 그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내 삶으로 돌아오면 죄악이 가득한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계속해서 저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동안 지어왔던 죄의 습관들이 불쑥불쑥 저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죄 짓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나요? 설교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네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지 못했네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삶을 살기 원해요. 성령 충만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우영이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성령님께 이끌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손에 꼭 붙들리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손에 꼭 붙들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삶,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푹 빠져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영적 은혜를 채워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기운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기도의 능력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교제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임하여 영이 맑아지게 해주세요.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성령님의 역사만이 가능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일하여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잘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대신에 지금부터라도 공부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함께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마음, 목자의 마음, 궁율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함께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생각을 정리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말씀을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또다시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는 10분 일찍 오자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하루에 우리가 매일 10분씩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생각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10분을 말씀을 읽고 10분을 묵상하고 10분을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속한 삶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된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지낼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게 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분의 기적이 우리 너브엘 청년대학부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비가요, 이 번데기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애벌레였던 녀석이 이 번데기 안에서 이제 나비로 변화되고 나중에는 이 번데기의 껍질을 벗고 나와야 하는데 그 과정이요,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나비가 이 번데기에서 나오는 데는요,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떤 사람이 이 나비가 너무 불쌍해서 그 번데기에 갇혀가지고 나오고 싶어서 아둥바둥 하는 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가위로 그 껍질을 한번 잘라준 적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 나비가 그 번데기에서 이제 쉽게 나와가지고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가지고 이 번데기에 그 껍질을 잘라주었던 건데 이 나비가요, 못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결국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번데기 안에서 이 나비는요, 이런저런 시간을 거치면서 이 날개가 자라게 되고 또 아둥바둥 하는 가운데 힘이 생기게 됐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사라져 버리니까 세상에 나왔다 하더라도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비는 나비 혼자만의 힘으로 그 번데기 껍질을 벗고 나와야지만 날개를 활짝 펼쳐서 이 세상을 날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시간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야지만 그렇게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 누군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 삶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를 극복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역자라고 해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도전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고군분투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성장과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학업과 신앙 사이에서 다가오는 이 갈등,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신앙 사이에서 다가오는 이 어려움의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스스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이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이 영적인 눌림,
이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나비가 그 번데기를 벗고 나올 때 그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번데기 껍질을 벗고 튀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복될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나비가 날개를 펼쳐서 하늘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시금 꽃피게 되고 하늘을 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오늘 얘기했던 이 10분의 도전이 여러분한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10분 일찍 오셔서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지내시는 게 아니라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원한다라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에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렇게 10분씩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쁘게 여기시고 반드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해보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어려움들이 해소되고 극복하지 못했던 한계를 돌파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마귀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앞으로 10분 일찍 오고 10분 말씀 읽고 10분 묵상하고 10분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10분 운동을 통하여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문제가 해결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